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주에 와서 이제 생활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살면서 매일 느끼는 거지만 제주가 참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문화유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 제주도가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또 세계인들이 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가까이 뭐 한라산도 있고 또 성산 일출봉도 있고 또 뭐 많은 오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좋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이 제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제주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 경관들이 있는데 제가 제주에 와서 처음 한 사실인데 그 외에 또 제주 하면 또 유명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고사리가 이 제주도에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제주에는 이 육지에도 없는 이 고사리 장마가 있을 만큼 이 제주 하면 고사리, 고사리 하면 제주를 떠올릴 만큼 이 제주도가 이 고사리로 굉장히 제가 유명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달부터 뭐 이렇게 나가 보면 갓길에 차를 대놓고 등에 보찜을 하나씩 짊어지고 고사리를 거꾸로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뭐 지난주에도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사리를 거꾸로 다녀오셨던 분이 제가 보니까 여기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사리를 거꾸로 다녀오셨던 그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사리를 거꾸로 갔다가 이 고사리를 꺾다가 가시에 온 팔이 끓히고 또 찍혀서 상처를 또 입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사리 거꾸로 들어갔다가 뱀을 만나가지고 기겁을 하고 뭐 신발이 뭐 장화가 벗겨지든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맨발로 그렇게 그 밭을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고사리를 거꾸로 들어가셨다가 세상에 길을 잃어버리고 나오지를 못해서 헤매다가 한참을 헤매다가 고생을 하다가 겨우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슨 뭐 고사리를 거꾸로 뭐 첩첩산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뭐 제주도 평지 해봐야 이렇게 뭐 숲을 해봐야 뭐 길을 잃어버리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고사리를 거꾸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뉴스나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미 지난달에 60대 두 분이 고사리를 거꾸로 들어가셨다가 길을 잃고 탈진해서 두 분이 사망했다는 그 기사가 제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근데 고사리를 거꾸로 갔다가 왜 길을 잃어버릴까 이유를 들어보면 눈앞에 고사리가 보이면 그 고사리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계속 뜯고 가다 보면 한참을 가다 보면 자기가 지금 어디로 들어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길을 헤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네 삶의 모습이 마치 고사리를 거꾸로 들어가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성공이 좋아서 그 성공 꺾으려고 그 성공 좀 손에 쥐어보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좋아서 그것 좀 더 내가 움켜쥐어 보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 것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온통 시선이 그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 세상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내 신앙의 걸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 믿음의 길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시선이 온통 빼앗겨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 혼탁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05절에서 10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내 걸음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율례와 법도만이 내 발의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발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일평생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이 걸음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버려서 그래서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빛이 되어주시며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고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탁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후탁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후탁 성도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는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후 하고 털털 털어 들고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에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가면서 탁 하고 덮습니다. 그럼 다음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되어서 또 먼지를 후 털고 그 성경책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후탁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후탁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에 그 꼴을 먹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빛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빛으로 삼고 살아가면 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오늘 그 말씀의 표현대로 지금 극심한 고난을 만나 어려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내일이라고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지가 오늘 시편 기자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전혀 소망이 없는 흑암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지 아니하고 절망의 말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주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었습니다. 말씀 속에 회복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믿었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매우 극심한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비바람으로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고개를 떨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형편 속에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 회복의 은혜, 소성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의 빛이요 등으로 삼고 살아 믿음의 길을 찌 아니하고 날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빛으로 등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둔한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 가르침 받기를 그렇게 간구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1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삶이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대적들이 이 시편 기자를 넘어뜨리려고 삶의 올무를 이렇게 늘 쳐놓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삶이,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내 생명이, 내 삶이 내가 올무에 그 앞에 놓여져 있고 내 생명 항상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위기 속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이요 빛으로 삼고 살았더니 내 원수가 내 앞에 올무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아니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위기의 상황과 그 올무 앞에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경험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모든 올무와 위기의 상황들을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올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의 거리들을 들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말씀의 달콤함보다 세상의 그 달콤함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자꾸 우리를 말씀의 길에서 이탈시키려 하려고, 자꾸 믿음과 진리의 길에서 실족시키려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우리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없습니다. 어둠과 죄를 분별할 만한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꽤나 똑똑한 것 같지만 한순간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그렇게 우둔한 자가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유혹에, 마귀가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우리 앞에 놓인 그 올무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길 외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길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으로 어둠과 죄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빛으로 등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 어떤 세상의 달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나에게 유익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흥이나 오락거리가 내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언제든지 사라지고 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저녁에 뉴스 1시간만 봐도 얼마나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노라고 하는 그 재벌들도 세상에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게 되고, 그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저녁 뉴스 1시간만 봐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것으로 내 삶의 기쁨을 삼아 보려고, 여전히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 그거 하나 얻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금, 부하도, 그 어떤 명예도 권력도 우리의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우리 가정에 물려주어야 할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의 그 가는 걸음걸음에 빛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굳건히 붙드셔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